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 때 한번 제 말씀 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빌헬비아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무서워하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게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조그만 것을 보고도 많이 무서워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벌한테 한번 쏘였는데 이 팔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팔을 사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오면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고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 집사람이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길 것 같은데 작은 벌레를 보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막 도망을 가요. 제가 항상 그러죠. 여보, 당신이 훨씬 더 무서워요. 이렇게 누르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집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집사람 없어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집에 가면 또 경을 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것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내 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존재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인 골리앗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다고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골리앗의 큰 덩치를 보고 그가 넘어뜨리기에는 너무나 크다. He is too big to beat.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는 그가 너무나 큰 표적이어서 절대 놓칠 수가 없는 too big to miss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10대의 어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심지어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줄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남유다 므낫세의 집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방 나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계신 거예요. 주변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살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그 땅을 위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배회했고 또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가나안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 땅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합니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같이 그 땅이 이제 그 주민들을 똑같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열왕기상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내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가 그 언약이 무너지고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남유다는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하다가는 멸망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에서 이방 민족에게 넘겨지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겠죠. 그런데 이 가장 어두운 암흑기인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신세대를 소개하고 계세요. 암흑기와 같은 그 땅, 정말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로 대표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주 든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왕족과 귀족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땅이요, 무려 127개의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시리아, 쿠웨이트에 걸친 넓은 영토를 그가 다스렸어요. 그는 땅도 넓을 만큼 마음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한 그 나라의 피정복민이라도 그들이 정말 총명하고 귀한 인재로 쓰여질 것 같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서 인지에 등용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비록 그들이 포로였지만 그들은 남유다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왕궁으로 피택이 되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좋은 곳에서 재워주고 또 좋은 교육을 받게 해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 근심은 그들이 나라 유대가 멸망당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을 보지 못해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처럼 보이는 바벨론 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이들의 근심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이방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에게 근심거리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들은 왕이 먹는 음식, 즉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 포도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얼마나 산의 진미일까요? 아마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하다는 음식은 다 구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고역이에요. 왕의 안녕과 왕의 장수를 빌어주기 위해서 바벨론 우상인 벨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아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나 하였더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발음도 어색한 새로운 이름을 그들이 부여받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우상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때 그는 다니엘의 생명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썼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음식이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지루하실지 제가 파란 부분만 요약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권력자도 아니고 중간자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죠.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네 소년의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맡겨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위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왕궁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방의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우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한 대상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는 행위를 예배, 경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너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먼저 너희가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한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을 선언했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펴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파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에게 지원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제가 뒤에 슬라이드가 파란색, 검은색이 잘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환관장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빛을 비추는 선한 삶이 바로 이런 신앙의 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비추려면요,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가셔서 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어두운 곳에 가서 같이 어두워지시거나 어둠이 싫다고 어둠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둠이 빛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악이 선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환관장과 왕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왕국의 음식을 받아들이고 타협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과연 환관장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내 소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파장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잖아요. Out of something.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았던 이 어린 소년들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환관장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는 정복국의 왕으로 그리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왕국에 와서 내가 주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소년들로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변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너무나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년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변명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제가 일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자꾸 변명거리를 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한테 다시 후중하고 회개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가 말씀 전하기 전에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너를 돌아봐. 너부터 생각의 틈을 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온 생각의 틈을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할 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뱀에게 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조금 변질이 됐죠. 뱀이
사탄이 그 틈을 알아차렸어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왜곡하죠. 그리고 어떻게 또 꼬시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틀어놓습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쩐 일인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그가 생각의 틈을 내었습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병든 생각의 틈을 메꿔주고 소독하는 소독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거룩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의 틈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 틈을 메꿔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이나 옛날에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생각의 틈이 보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갈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최악일까요? 아니에요. 최선의 반대말은 차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우 중요해 보이는 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적, 차선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예배 못 가겠어. 지금 마음이 이래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꼬시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최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최선의 결과를 그들이 얻어냅니다. 그들의 믿음도 지켰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전했고요,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청년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 믿음의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 우리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을 닫고요, 변명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변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차선의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생각의 틈을 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죠? 10대들이죠. 공교롭게도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육부 나이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좋다 한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들이 4명이 모여서 밤새 그냥 통성기도하고 막 성역 공부해서 이들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점 같은 이 믿음, 이러한 배경을 가진 믿음의 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참 미래가 밝은 일이죠. 우리 빌알비게 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들을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차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겨 주시고요, 또 이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지금 어른들만 앉아 계신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시든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던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사실 부모님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진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야로 끝나는 이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야로 끝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도 그 이름처럼 참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그는 불과 나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방의 우상들과 그들을 섬기던 제사들을 다 제거하고요. 또 성전 보수를 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자 그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종교개혁을 실시하고요. 또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몇 년 왕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곧 멸망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라고 알려졌죠. 그러면 이들의 부모님은 분명히 요시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무장된,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친 집안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 덕분이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요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종교개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안 원하세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청년들이, 교육부 학생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요즘 애들은 우리 때 같지 않아. 저도 저희 교회 청년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요, 손가락질 나머지 세 손가락은 저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3배 책임이 있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교육부가 다 없어서 난립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서 영어 목회부 10년을 제가 부장으로 섬겼어요. 매년 해오다가 올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고등부 모임을 했는데 노회 모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22명 모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한 78명 정도 모였거든요.
22명이 모이니까 한 교회 청년부 숫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숫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세상의 잘못인가요? 교육의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생각의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 하루를 살아보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9월 24일이죠. 오늘 새해 목표가 있으시죠? 새해 목표 어떠세요? 기억도 못 하시나요, 혹시? 새해 세우신 목표를? 새해 목표를 이뤄 가시는 그 비율이 6%밖에 되지 않는데요. 6%, 94%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크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한국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3일 정도는 목표를 세우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3일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시든가 아니면은 조금 작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내가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좀 할 수 있잖아요. 저 기도할 때 우리 집사람 한다든가 부모님을 한다든가 자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한번 이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점철된 삶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이 50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매번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부르심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제가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신 게 그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요. 이 아이들이 사실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문제는 아니었지만 잘 적응을 못해서 엄마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엄마가 공부를 하면 자녀들이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대요. 근데 토론토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학교를 등록을 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시험 공부할 때 엄마도 같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11시까지 공부하면 엄마는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해야 겨우 진도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10시에 공부를 하고 그냥 먼저 잔다고 불 끄고 자던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멈췄는데 엄마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공부가 끝난데도 엄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요? 영어도 하나 모르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12시까지 공부하면 그들도 12시까지 공부해요. 엄마가 2시까지 공부하면 이 아이들도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아들 둘 다 먹고 공부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 덕분에 이 아이들이 장학생이 되고요.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좋은 잡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가장 우등생은요, 엄마예요. 엄마가 공부하니까 우리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최우수상이고 자기 동생이 우수상이고 자기는 장려상이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죠. 그러면 사실 교육부인데 저는 이게 교육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한 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정말 있었으면 여기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막 축복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막 주여 그러고 막 축복해 주는데 안타깝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데리고 나오셨으면 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은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자녀가 함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어깨 너머의 가르침을 전해주세요.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 어깨가 내 뒷모습이 그들에게 학습 자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개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겠고요. 또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겠고요. 또 기도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